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겸손, 끝까지 충성하는 자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왜 걸림돌이 됐냐면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도외시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신학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에 왜 양키 신학이 성경 신학과 충돌하는가? 여러분, 성경 공부한 것 갖고는 학위를 안 주죠. 근데 신학을 공부하면 학위를 준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나 학위 받은 사람이야, 나 신학 좀 알아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무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거였죠. 나 뭐 좀 알아, 그걸로 기득권을 잡았거든요. 거기서 꿀물이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성경 공부한 사람한테 월급 안 줍니다. 근데 신학 공부한 사람은 취직해서 돈을 받습니다. 이게 아주 아이러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걸림돌이 되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얼마나 뒤틀려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야만 구원이 실제화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불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매우 적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정적 전망을 하시죠.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그 법과 식대로 하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정적 예측이죠. 본문에는 패역한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의 그런 완악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이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종교적 색채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종교적 오류와 독선, 폐단이 계속 나와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들이 있고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 색채가 나오죠. 그런데 그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 보면 폐단과 독선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스럽게 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용서받았어도 죄인이에요. 교회에 50년 나와도 죄인이에요. 요한 1서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죄 없다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들이다. 용서받아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게 그 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게 바탕에 깔려 있어야 제대로 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를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냐? 왜 자꾸 자기 의를 드러냈냐? 종교적 인정 욕구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종교 지도자예요.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종교 지도자로 인정해주면 좋겠어요. 그 종교적 인정 욕구 때문에 나와지는 행실들이죠. 택시 운전하면서 이중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택시 운전은 성직하고 관련이 없어요. 목사가 돈이 없어 택시 운전을 하게 됐어요. 알바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성직자이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알바를 한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 나는 이중직 목사야. 그건 완전히 거짓말하는 목사입니다. 그건 가증한 목사예요. 종교적 인정 욕구로 넘쳐나는 욕심덩어리 목사지요.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를 조심해서 해야 돼요. 내가 그 말할 권리가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본문에는 매우 뚜렷하게 대조되는 두 신분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예요. 이 극단적인 대조를 하시는 것,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왜 이렇게 극단적인 대조를 하시느냐? 인간적인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인간이 만든 신학이 얼마나 다른지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을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했고 따로 기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는 말은 아주 매우 간단한 표현인데 여기에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교만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서서 기도했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은 늘 성전 내부 핵심 지역에 서 있는 자세로 기도했다는 의미예요. 이런 자세로 기도했다는 것은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따로 기도했다는 것은 자신은 세상적인 유행을 따르지 않고 구별된 자라는 의식을 보여줍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바리새파가 만들어진 배경이 있어요. 로마가 유대 지역을 침략하면서 헬레니즘 문화에 이교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문화는 엄청난 신들의 문화예요. 인간이 계속해서 신을 만들어냅니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심지어 살아있는 로마 황제까지도 신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런 이교 문화에 대항하여 유대교 경건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이 바리새파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교 문화에 물들기보다는 좀 더 구별된 삶을 형성해 보자는 것이 주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바리새파가 만들어지는 것은 거기까지는 참 좋은 목적이었죠.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런 본래의 선한 의도가 무너지고 그런 자기 스스로만 의롭게 여기는 배타적 독선주의가 됐다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마가복음 7장, 누가복음에도 바리새인들에 대한 수많은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전해 내려오는 유대 문학에서도 두루두루 발견되는 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패역한 행동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감사하고 자랑했던 게 뭡니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율법적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것에 감사하고 자랑하며 자뻑 기도를 했던 거지요. 또한 그가 자랑했던 것,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율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자랑하며 또 자뻑 기도를 한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이 말하는 11조는 모든 소득의 11조예요. 어떻게까지 가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벌었어요. 두 아들에게 10만 원씩 줬어. 그러면 나는 실제로는 80만 원 번 거잖아요. 내 주머니에는 80만 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 80만 원의 10분의 1을 헌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벌었기 때문에 10만 원을 헌금했고 내 자식들도 나로부터 10만 원이 나갔기 때문에 만 원씩
11조를 내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소득의 11조를 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자기네들이 만든 규정이에요. 그렇게 자신들이 만들고 자신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인 양 자랑하며 자뻑 기도를 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바리새파적 위선을 조심해야 돼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 교회의 교세와 권력과 재력에 의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의로운 채 하는 자들이 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올렸어요. 대형교회 목사가 되면 기독교의 원로인가? 라는 글을 올렸어요. 대형교회 목사가 됐으면 기독교적으로 인정받는 목사인가? 라는 의미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러한 위선과 불의를 보고 계시다 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본문의 바리새인은 심지어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으며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세리를 지목하며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고 자뻑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 자신에게는 불의가 전혀 없으며 깨끗한 뿐인 척 자랑하며 자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초점을 잃은 무모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 배경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라 초점을 잃은 무모한 기도, 이거 책망의 대상이죠. 의인인 척하는 기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를 보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바닥에 깔고 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유대 종교법에 의하면 금식은 1년에 1회 속죄일에 행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건 율법으로 정해진 거죠. 그런데 개중에 어떤 사람은 더 특별한 은총을 원해 자의적으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도 금식을 했어요. 열심인 것처럼 보이는 자기 생각의 오류죠. 이걸 이벤트라고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금식하는 건데 나는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어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해야지. 좋은 생각이죠. 열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의 오류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1년에 1회 속죄일에 금식하는 것으로도 족하다. 왜 족해요? 그는 그날을 기억하고 매사의 흐름이 하나님의 계명으로만 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이 1년에 1회 금식하라 했는데 자기 기분,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나는 좀 더 은혜를 받고 싶어. 일주일에 2번 금식해야지. 자기 생각의 오류예요. 그는 열심인 것 같으나 1년에 한 번 금식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열심인데 오류가 나는 거예요. 이걸 이벤트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이벤트 하는 교회들은 오류가 나는 겁니다. 열심인 것 같은데 하면 할수록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가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껄떡껄떡 6개월에 한 번 어디 선교지 한 번 갔다 오고 평시에는 집에서 맨날 놀고, 그거 하면 죄악입니다. 그 선교사는 한국으로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면 그 죄를 범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금식에 대하여 말합니다. 범죄다. 열심이냐? 아니다. 범죄다.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의 장날이 되면 얼굴을 희게 하고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구겨진 옷을 입고 큰 길에 나와서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자기 경건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자기 의를 자랑한 거죠. 여러분,
자기 의를 자랑하면 영적인 무게중심이 흔들려 버립니다. 영적인 무게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바로 욕심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들의 생각과 경험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은 결국 자기 의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과유불급, 오버하면 부족함만 못하다. 이거 의롭지 못한 행위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계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되레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짓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관대한 신학은 그러한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기준에 자뻑 신앙인을 무수히 양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하, 이거 난리가 나는 망발이죠. 성경대로 믿어야 구원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는 1년에 1회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특별히 개인적으로 절체절명의 때에, 민족적으로 절체절명의 때에 국한하여 금식을 허용할 때가 있어요. 에스더서 이런 거 보세요. 민족적인 절체절명의 때에 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허용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으로 보면 1년에 한 번이에요. 1년에 속죄일, 금식 1회를 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평소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삽니다. 지 맘대로 이벤트 금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지 맘대로예요. 그게 오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법과 식대로가 중요한 거예요. 과유불급, 오버하는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 지금도 금식을 자기 의로움 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열심인 것 같으나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목사 명함 뒤에 40일 금식을 3번이나 한 능력의 종, 이런 걸 인쇄해 갖고 다니는 목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지 같은 목사들이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릴레이 금식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한 끼 금식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정신 나간 목사들이 전파 선교사 이래가지고 돈 긁어 모아서 자식에게 세습한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적 패단이지요. 바리새인들의 못된 행위를 이 시대도 하고 있는 거예요. 21세기의 패역한 바리새인들이죠. 오늘 본문 12절에는 2개의 독립적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2절 말씀은 원래 분절해야 맞아요. 2절로 나눠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문법적 이유로 합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12절에 나오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는 말이 11절에 감사하나이다에 종속되어 있어요. 이런 거예요. 급한 추가 문장이며 숨도 안 쉬고 내뱉는 자기 자랑의 말이에요. 막 자랑을 하다가 뭐가 하나가 더 생각난 거예요. 혀가 엉키듯이 빨리 말하는 거예요. 막 자랑하다가 아 맞아, 나는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모든 소득의 11조도 드린단 말이에요. 이래서 붙어버린 문장이에요. 원래는 분절해야 맞는데 11절에 있는 감사한 거기에 종속됨으로써 2절로 나뉘어야 될 12절이 한 절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뻑, 자기 자랑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모든 소득의 11조, 겹치는 11조를 드립니다 라는 말을 성급하게 내뱉으며 혀가 꼬일 정도로 말했던 거죠. 그래서 12절에 합절로 표시해 놨어요. 실제로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나오는 이 모든 동사는 1인칭 단수로 돼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예화의 말씀에서 어느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체 바리새인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바리새인들 하나하나가 모두 그런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뭐 어쩌고 자기 의로 충만한 자들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가 마치 한결같이 자기 의를 내세우며
뽐내고 자랑하는 독선적 아집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드렸던 11조에 대하여 숨조차 쉬지도 않고 입이 닳도록 자랑질하는 자뻑 기도로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11조는 창세기 14장 20절에서 처음 언급돼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 자기의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린 것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잡혀간 곳이 연합군이에요. 그 연합군들과 아브라함 군대가 시딤에서 전투를 합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의 군대가 이겨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을 만난 거예요. 의문의 제사장이죠. 그때는 율법이 있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말라크 차다크라는 분을 만난 거예요. 이 말라크라는 말은 왕이란 뜻이에요. 차다크라는 말은 의로운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 그러면 의로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으로 봅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어디에 사는지도 몰라요. 어디 출신인지도 몰라. 그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가 없어.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에게 무릎 꿇고 그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멜기세덱, 중국 성경은 마이지시더. 중국 성경의 마이지시더는 아주 좋은 말이에요. 마이가 밀 할 때 마이예요. 지는 기독교 할 때 지, 씨는 세례를 줄다 할 때 세, 너는 덕을 끼치다 할 때 덕, 마이지시더예요. 원래 히브리어는 말카체덱이에요. 말카체덱. 율법이 있기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가 믿는 자들의 11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헌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헌금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11조는 그냥 11조라고 해요. 11조 헌금이라고 안 합니다. 이건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왔고, 야곱은 자신이 일구어내는 모든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창세기 28장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렇듯 유래가 깊은 11조 제도를 출애굽 당시에 상당히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믿음의 조상이 드렸던 10의 1조인데 율법에도 기록해놔요. 모세의 율법 가운데 11조에 관한 세부적인 기록은 레위기 27장과 신명기 12장에 나와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둔 모든 소산물에 10의 1조를 구분하라 이렇게 명해요. 이 율법이죠. 내가 곡식을 심었어요. 거기서 곡식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10의 1조를 드려야 돼요. 내가 나무를 심었어요. 과일이 나오잖아요. 과일에 10의 1조를 드려야 돼요. 내가 목축을 해요. 가축을 키워요. 가축에게서 10의 1조를 구분해야 돼요. 문제는 후에 유대교 랍비들에 의해서 11조에 대한 율법이 과도하게 부과됩니다. 금식을 1년에 한 번 하라고 했는데 더 축복을 받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금식을 하는 사람들, 자기가 날짜 정해놓고 금식하는 사람들, 이거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잖아요. 11조도 마찬가지. 땅에 심은 소산의 11조, 땅에 심은 나무에서 나와진 열매의 11조, 내가 키운 짐승의 11조,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박하와 회향과 근채를 샀냐? 그 산 것에 11조도 드려라 라고 기록해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거 책망하잖아요. 소산의 11조를 다 드렸어. 이미 11조가 끝난 돈이야. 박하와 회향과 근채가 필요해서 샀어. 10근씩 3가지를 샀어. 그러면 박하의 한 근, 회향의 한 근, 근채의 한 근을 11조로 드려라 라고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미 소산의 11조를 드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을 다 지켰어. 그런데 더 산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도 11조를 바치라고 우겨댔던 거죠. 안 바치면 죄인으로 몰아버려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것을 덧붙여 자기들이 만든 그 11조 규정,
자기들은 그걸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며 자뻑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이 했던 11조 돈에 대한 기도를 자랑하며 내세운 의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자기가 드린 11조에 대한 보답을 원하는 마음이죠. 이거 기복주의죠. 기브 앤 테이크.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뭔가를 줄 거야. 종교적으로 인정받기. 이건 11조를 드리고도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과 식대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더도 가지 말고 덜도 가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곳에서 멈춰야 돼요. 그러면 100점이에요. 기독교는 법과 식대로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감성주의 언어입니다. 아주 감성주의 말을 하면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감성주의는 성경하고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변질되고 잘못된 11조 규정을 내세움으로써 11조 본래의 의미, 청지기 사명을 상실하고 말았던 거죠. 기브 앤 테이크까지 나오는 거예요. 11조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이 청지기 의식을 갖게 하는 게 11조예요. 내 11조를 움켜쥔다, 내 돈이다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청지기 사명에서 누락돼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에서 누락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11조는 복을 얻기 위해 조건적으로 드리는 뇌물 같은 성격의 물질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 것이다. 리베이트 성격의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신앙의 표시예요. 인간의 욕심을 계속해서 잘라내는 11조의 효능. 여러분, 11조를 뗄 때마다 얼마나 막 살이 떨립니까? 내가 번 돈 10의 1조를 떼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한 달에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떼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1000만 원 벌 때 100만 원 떼는 건 살이 떨린단 말이에요. 그 살이 떨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11조 때문에 나의 욕심에 위에 있는 싹이 뚝 잘려나가기 때문에 살이 떨리는 거예요. 그 욕심의 싹을 잘라내지 않으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그 순기능이 있는 거예요. 나의 욕심의 싹을 나오자마자 확 잘라버립니다. 물질을 보는 순간 욕심의 싹이 싹 올라오거든요. 싹 잘라버리는 게 바로 11조예요. 저는 28살 때 이걸 경험했어요. 제가 좀 11조를 땡겨 먹다가 28살, 우리 찬이 1살 때 엄청난 사고를 당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때 돈을 한번 계산해 봤어, 내가. 제가 그동안 내지 않았던 11조가 거기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멜기세덱 제사장 앞에 자기의 신앙 고백하잖아요. 야곱도 신앙 고백하잖아요. 모세 때에 율법에 기록해 놓으셔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라. 바리새인들은 그걸 오염시켰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본래의 11조 정신을 꼭 지켜야 돼요. 욕심의 싹을 잘라내요. 죄로 빠지는 것을 원천 봉쇄해 버리는 겁니다. 저는 28살에 그걸 경험하고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히 지키고 있어요. 끝까지 겸손, 끝까지 충성.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문제가 났어요. 끝까지 해서 문제가 났어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상식이 들어가 버렸어요. 자기네 마음대로 금식해요. 자기네 마음대로 11조 규정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금식하라. 그럼 그렇게 금식하면 돼요. 하나님이 율법에 이렇게 하라. 곡물, 열매, 가축에서 11조 하라. 그러면 거기서만 하면 돼요.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11조 대상이 아니에요. 법과 식대로 끝까지 겸손, 끝까지 충성. 그가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